달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이후로는 실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고 또 4장 이후에는 실천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상호복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결혼하신 분들에게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우자의 어떤 모습에 반해서 결혼을 하셨습니까? 기억이 잘 나질 않으십니까? 예전에 분들은 그냥 결혼하는 날짜에 남편 얼굴을 보셨다 하시더라고요. 사실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각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겠습니까? 뭐 웃는 모습이 예쁘다든지 또 먹는 것이 참 예쁘게 먹는다, 뭐 그런 것들 다 있죠. 뭐 목소리가 좋다, 남자답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표현하면 뿅 가서 결혼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배필을 하와를 보내셨죠. 하와를 아담이 보냈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거창하게 표현했지만 너무 좋다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그 당시에 여자가 한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 있겠지만 그걸 하나님께서 소개시켜 주신 사람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소개를 시켜 주셔도 이 둘 사이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죠. 둘이 같이 죄를 짓습니다.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에게 주죠. 아담이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너 왜 이렇게 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왜 이렇게 했느냐? 물었더니 아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름도 부르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책망하죠. 이게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례가 되시고 돕는 배필로 세우셔도 이 부부관계라는 것이 참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살다 보면 다투기도 하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한 예화가 있어서 좀 이렇게 재미나기도 하는데, 한 부부가 다정하게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산책을 하다가 사소한 이유 때문에 다툼을 했습니다. 그 다툼을 하면서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이 상해서 입이 막 두 분 다 이렇게 입이 확 튀어나와가지고 아주 불편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오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사해라, 인사. 당신 친척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너무 쉬운 말 아닙니까? 이거 할 걸 먹고 고민했는데,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딱 강아지를 보고 인사를 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시아버님, 혼자 산책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무 비약적인 예화이긴 한데, 이 사소한 문제 때문에 부부관계에서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가정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가정은 굉장히 중요하죠. 노벨상 수상자였던 솔제니치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원인은 분명하고 단순하다. 그들이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가정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가정을 중요하게 여기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행복의 비밀을 가정 안에 심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에 대한 말씀을 많이 기록해 주고 있죠. 대표적인 성경이 이 바울 사도가 기록한 고린도전서 7장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7장과 오늘 본문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둘 다 결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바울이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혼자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이걸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울의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도 바울께서 결혼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금욕주의자도 아니고 독신주의자도 아닙니다. 그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냥 지내는 거 좋다고 말한 이유에는 그 상황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아주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환란이 있었고 많은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가족이 함께 고난을 당한다고 가정하면 그 가장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죠. 혼자서는 어떻게든 감당하겠지만 나로 인해서 가족이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그 마음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한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박해의 상황이라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는 나 혼자서 더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 때로는 유익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좀 다르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에베소서 말씀을 차례대로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부부 관계, 결혼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되었는데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함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울이 그러면 왜 이 결혼 얘기를 다룰까요? 왜 부부 문제를 다루려고 했습니까? 구원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짐에 있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구별됨이 어디서부터 가장 작은 단위가 어디에 있냐면 부부라는 겁니다. 이 부부 관계에서 가정에서 특히 부부 관계에서 구별된 삶을 시작해야만 거기서부터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먼저 아내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해 보면 아내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말씀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좀 생기면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남자분들 또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오늘 22절 말씀으로 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했는데 당신은 왜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따질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 혹은 남편 되시는 분들 22절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성경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22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죠.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이 죽게 하듯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께서 이 부부 관계에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신 공통된 표현입니다. 죽게 하듯 하라. 23절 말씀에 죽게 하듯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23절에 보시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몸인 교회는 머리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됩니까? 복종해야 되죠. 이 부부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몸인 교회가 머리인 교회에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여기 23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몸의 구주시니라, 즉 그리스도가 몸의 구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구원자라는 말이기도 하고 주인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남편의 지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을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라. 왕처럼 대해주라. 그런 말씀입니다. 좀 불편하게 수도 있죠. 왕처럼 대해주라. 남편을 주인처럼 모셔라. 섬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남자들은 조금 전체적은 아니지만 대부분 이 왕처럼
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질이 조금 있습니다. 그 왕노릇 하려는 그런 기질이 좀 있죠. 좀 보스가 되고 싶고 그런 기질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왕노릇 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서 왕노릇 하겠습니까? 집 맞습니까? 집에서 왕노릇 하기가 제일 쉽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이 남성들은 집에서 왕처럼 인정을 받으면 굉장히 힘을 얻는 존재가 남자입니다. 이 권위와 존재를 인정받으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22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에 대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악한 영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누구를 공격하냐면 이 머리와 같은 남편을 공격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욥기 말씀입니다. 욥기 말씀에 보면 이 마귀가 욥을 시험하죠. 물질을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욥의 몸에 질병을 생기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욥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심한 말이죠. 만약에 욥이 그 말에 실족하에 넘어졌다면 욥의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사탄은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 공격 대상이 남편이 된다는 거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남편 된 존재가 이 머리와 같은 존재가 힘을 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힘을 얻을 수 있느냐?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 죽게 하듯 할 때에, 마치 주의를 섬기듯 할 때에, 그때에 이 몸된 머리와 같은 이 존재가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아내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저 뒤에 앉아 계신 한 분은 꼭 말씀을 새기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라고 지목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말씀부터는 남편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자, 아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22, 23, 24 세 절 말씀을 했죠. 그런데 남편들에 대한 말씀은 몇 절을 할애합니까? 25, 26, 27, 28, 29, 30. 남편이 더 문제입니다. 남편에 대해서 2배 더 이상 말합니다. 2배. 남편에 하나님도 할 말이 더 많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남편들아. 자,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굉장히 무거운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희생했죠.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함에 있어서 희생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드린 것처럼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줘라, 희생하라 그런 말입니다. 몸을 바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 것은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죠.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희생을 통하여 얻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거룩함이죠. 그래서 26절 말씀해 보시면, 26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27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희생하셨죠. 이것을 기억하고 남편은 아내를 대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인 교회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우시고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된 것이죠. 이 영적인 비밀을 가정에서 적용해라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무엇입니까? 죄를 대신 지시는 거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인데, 그 내어주심의 모습은 죄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대신 짐을 주는 거죠.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의 인생의 짐을 대신 짊어져 줘야 됩니다. 아내의 아픔과 상처, 힘듦을 대신 짊어줘야 됩니다. 가정은 영적 머리는 남편입니다. 아내는 그의 리더십을 인정해야 되죠. 하지만 남편의 리더십은 섬김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런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가정에서 적용할 때에, 아내를 잘 섬길 때에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모습을 향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 말씀, 27절 말씀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대하시는 모습,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물로 씻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은 2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이죠.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열심히 수고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그 수고가 얼마나 큰가를 이 두 절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이 부부 관계, 남편의 위치에서 적용해보면 아내의 표정과 아내의 웃음, 아내의 행복은 남편에게 달려있다,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알아주고 마음을 헤아려주고 말할 때 잘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가져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수고를 알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에 아내가 사랑받는 느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수고하고 많이 그 일들을 감당해라 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찾다가 남자 여자의 차이를 설명을 하는 자료를 잠시 보았습니다. 여성들의 특징은 이 남편들이 아내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때에 조금 공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잘 들어주라. 이런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아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남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듣다가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런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에게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남자아이들과 여자아이들은 5, 6세, 7세 정도의 남자, 여자아이들이 약 3,000 단어 이상, 3,000에서 4,000 단어 정도를 이제 아는데, 여자아이들은 그 단어를 굉장히 많이 활용해서 언어를 잘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놀 때도 보면 혼자서 잘 놀죠. 인형 하나 들고 엄마가 되었다가 아빠가 되었다가 공주가 되었다가 간호사가 되었다가 선생님이 되었다가 혼자 막 떠들며 잘 놉니다. 그래 남자애들은, 비슷한 또래 남자애들은 여자애들에 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남자애들은 그냥 탕, 으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뿅뿅 이런 거. 여자애들에 비해서 말을 좀 느리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장하게 되면 그 성장의 한 남자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남자들은 좀 듣는 편이죠. 그걸 잘 들어줄 때에 그것이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들어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수고하라는 겁니다. 수고하라.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많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참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처럼 그 수고를 감당할 때에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고 그것이 교회적으로 적용되어질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 묵상할 것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묵상할 것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여러분 여기 말씀을 우리가 꼭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오늘 교회에 지체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사랑해야겠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교회를 생각하면서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대구 삼령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우리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여기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교회를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잘 섬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29절, 30절 말씀해 보시면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아끼고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양육하고 보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29절 말씀에 보면 양육이라는 단어와 보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가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까?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위기가 있었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가 그 박해와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물론 순교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뛰어넘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29절에 나오는 두 단어 양육하고 보호하심으로 교회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1세기 뿐만 아닙니다. 2세기, 3세기까지 300년 이상 많은 박해와 핍박과 순교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말씀은 가정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아내를 향한 남편의 태도에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적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끼고 돌보라는 거죠. 자기 몸을 돌보듯이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돌보라는 말씀 속에는 그 실수와 연약함과 허물까지도 덮어주라는 그런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덮어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서로 약함을 덮어주고 보호해 주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상담학자의 중에서 제이 아담스라는 분이 훌륭한 상담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그 얘기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 번은 상담을 하는 한 부인이 찾아왔습니다. 그 부인의 그 상담 내용은 무엇이냐면 도저히 남편과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상담의 이유였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살 수 없는 이유를 이분이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면서 다 메모를 한 겁니다. 그 노트 한 권에 왜 살 수 없는지를 메모했다는 겁니다. 큰 노트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로 남편의 부족한 점, 남편의 실수, 남편의 말 한마디 다 이렇게 깨알같이 적어와서 이 상담자에게 펼쳐놓고 이런 이유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담스라는 상담학자가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문제가 이 노트 안에 있군요.
이 노트를 깨끗이 당신의 가슴에서 태워버리기 전까지는 당신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민했다는 겁니다. 덮어줄 수 있어야 되죠. 용납할 수 있고 부족함을, 그 허물을, 그 실수를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있을 때에 거기서 회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해주고 그 보호를 벗어나서 양육해주고 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도와주는 동력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건강한 가정의 모습을 이룰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31절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르다 말씀하죠. 거룩한 연합입니다. 이 거룩한 연합,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시면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비밀을 가리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부부 관계에 그대로 연결이 되어서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비밀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비라는 거죠. 참 신기하다는 겁니다. 이 부부 관계의 모든 관계성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 참 신기하다. 이 비밀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잘 살펴보고 그것을 부부 관계에 적용하라. 그리고 부부 관계의 그 모습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연결시켜서 묵상할 때에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이 시작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화의 길을 출발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돌아가서 다시 22절 말씀해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 말씀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 된 분들, 아내 된 분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가정에 적용하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적용을 통하여서 행함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질서를 우리는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이 이게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바울이 살아가고 있던 당시의 사회 모습은 여성과 아이와 노예는 이 사람의 똑같은 남자와 똑같은 위치에 설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성과 아이와 노예는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존재가 이 당시에 그들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물론 여성에 대하여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하지만 그러나 남편들에게 대하여 남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여성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내어주심 같이 희생하심 같이 그 여성들을 아내를 섬기라, 아이와 노예들을 믿음으로 대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질서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독교 공동체는 세상 질서와 다른 질서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차별된 모습을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보여줄 때에 그것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향기가 되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독교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가능하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요?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오늘 남편들이여 아내들이여라고 말씀을 묵상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성령 충만해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말씀이
이루는 것을, 말씀이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성화의 길이요 구별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우리가 지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